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새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1,000벌제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불고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그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불어 새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되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습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 속에 노출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많은 사상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참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과 배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놓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기초를 잘 점검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잘못된 지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의 정보와 지식, 특별히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기초 위에 또한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하며 돌아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우리의 삶이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한순간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자 율법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 말씀을 새방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토록 명백하고 생생한 복음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악한 술책이 있었기에 그 복음을 빨리 잃어버리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의 영은 악하고 교묘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닷을 늘 진리 가운데 두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혹을 받기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 따라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는지 재차 묻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하는 일을 지금 와서 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성령을 받은 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떠한 자격을 얻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이며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될 때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리더였던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여러 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가,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까지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퇴보되는 것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참 은혜를 경험했고 많은 말씀을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림 없을 때,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며 늘 기억할 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미혹하고 흔들리는 사람, 사상들이 찾아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받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옮기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해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기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옳은 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옳은 길임을 구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 어려움들, 미혹들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와 가족을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